영국 시인 중에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테니슨이라는 시인인데요.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중년 부인을 만났습니다. 기쁨에 차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죠? 부인이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테니슨도 화답을 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아주 새로운 정말 좋은 소식이군요. 여러분, 이 부활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노름꾼, 술꾼, 남봉꾼으로 소문이 난 김용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18만 평이나 되는 땅 부자였습니다. 요즘 시가로는 수천억 되는 자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전답과 재산을 모두 노름판에서 없앴습니다. 그에게는 아들도 없었고 오직 딸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시집을 갈 때 혼수품을 해줄 돈이 없어서 사돈댁에서 장롱을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그 돈마저도 노름판에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용한이라는 사람은 노름꾼이 아니었습니다. 남봉꾼도 술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립투사였습니다. 그의 돈은 모두 독립군들에게 들어갔음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인들의 눈을 피하려고 노름판에 가서 모두 잃은 것처럼 위장을 한 것입니다. 땅을 팔아 노름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항상 뒤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가 임종할 때 독립투사 동지들이 죽어가는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보게, 이제는 여기에서만은 만주로 보낸 것에 대해서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는 죽어가면서 말합니다.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는 독립운동에서 사용한 돈 액수를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김용한이라는 사람은 재해석이 되었습니다. 노름꾼, 남봉꾼, 술꾼이 아니라 그는 애국지사였습니다. 그는 1995년에야 비로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는 이 부활절을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많은 인물 중에 반드시 재해석이 되어야 할 인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마리아라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의 숫자만 셌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사람 수에 끼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면 이미 결과론적으로도
다른 제자들도 쉽게 예수 부활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부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의심할 것이 뻔한데도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맨 처음 알려준 소식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왜 먼저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맨 먼저 마리아를 만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헌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7 귀신은 귀신 들린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은총을 입었다 해서 다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따르는 것과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교회를 다녔다면 마리아는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어요. 여제자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여제자들의 리더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마리아는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내 육체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을 그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제 남은 생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게 있어서 돈은, 재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섬긴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의 정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 그녀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참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줬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입맞춤을 통해서 알려준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붙잡힘을 당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칼을 들고 저항하다가 사람을 죽일 뻔했고, 대제사장의 집에서는 작은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무려 3번씩이나 저주를 퍼부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기회를 틈타서 한자리 하려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 가시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도망을 쳤습니다. 주님을 다 떠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야 할 때 똑같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뼈 조각이 살에 박혀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에도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어요. 굵은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혀 피가 철철 흐를 때 그녀도 피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고통의 현장에서 결코 도망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리고 넘어질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망치질을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에도 그녀는 항상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떠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그들은 말뿐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은 참담했고 고독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로 피를 토한 이 심정으로
기도를 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여제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두 번째 이유, 그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자리를 굳게 지켰다. 비록 그에게 불이득이 있고 저 사람도 예수 한패라고 따가운 시선과 함께 자칫 잘못하면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예수가 없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께서 수치스럽게 죽었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나는 내 신임을 경험했지 않느냐? 예수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됐지 않았느냐?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숨을 멈추셨어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모든 것이 멈추어집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안식일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서둘러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됐습니다. 12 제자들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새벽같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지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돌문을 열까 걱정했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았고 빈 공간은 점토로 봉인을 합니다. 마리아가 밀어서는 그 돌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굴러놓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워서 다 기절해 버렸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시신을 눕혔던 자리를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일러주거라. 마리아는 기쁨에 차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름질을 하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맨 처음으로 만난 사건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제자들이 가서 알려라.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자리,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감동을 먹고 자기들의 생계수단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나의 제자들을 보자고 해라.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지만 그 배신자를 주님은 다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명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다.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의 언약을 할 때 뭐라고 하지요? 당신의 무덤까지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겼어요.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열두 제자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지만 마리아는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베드로가 아닌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믿으십니까?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부터 시작이 됐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매일 현재적으로 매일 현재도 누릴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바른 신앙이에요. 이 부활 신앙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복된 소식을 운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라. 갈릴리에 가신 주님은 시몬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원어는 이겁니다. 아가페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는 에고 에이미 필레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우정,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감히 아가페라고 말을 못해요. 왜요? 예수님 배신했거든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아낸 여인이 마리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재해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신가요?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를 만납니다.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나누는데도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눈이 가려진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 같이 체험을 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수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요?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배신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바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맨 처음 만날 수 있는 기쁨을 갖게 하셨어요. 부활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감격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동을 운반하는 자가 되십시다. 이 시대에 절망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사셨다, 그의 양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사신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떠날 수 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이 땅의 주를 구주로 고백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부활의 희망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 사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명하노니 절망과 사망과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떠는 인생들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저주와 재앙과 모든 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 눌려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있을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저들을 묶어있는 모든 사슬은 벗겨지고 경관지는 파쇄될지어다. 악한 영은 저들의 마음속에서 어둠을 걷어내고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하노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